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7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세상이 다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산은 뻘건하고 먹을 것은 귀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 개떡이라는 것도 먹어봤는데요. 그게 왜 개떡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왕교 바로 밑에 있는 겨를 버리지 못하고 그것까지 분쇄해서 그 떡으로 찌어놓은 것이 바로 개떡이었습니다. 진정한 개떡은 그 겨로 만든 떡이 개떡이에요. 요즘 뭐 쑥개떡, 개자를 빼야 돼. 그냥 쑥떡 하면 돼. 그건 개떡 자격이 없어요. 개떡. 개떡 먹으면서 그 검정 고무신 신고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사진을 보면은 나 역시 대한민국의 거지 소년 중에 하나였었어요.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6주년이 되는 나를 기억하고자 하는 기념주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방황하고 어떻게 하면 먹고 어떻게 하면 공부하고 그러면서 온 나라가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은 또 다른 형태의 갈등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지역적으로, 세대 간으로 말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와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역사를 직시하지 아니하면, 바르게 보지 아니하면 불행한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혼란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정치로 답을 하려고 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경제를 경제로 답을 하려고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문화를 문화로 답하려고 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노력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답이 나왔다면 토머스 모어가 이야기한 것처럼 유토피아가 벌써 이 땅 위에 도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류는 지금까지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 인류의 삶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정치적인 독재, 경제적인 부의 편종, 문화적인 타락, 문명의 타락을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대망하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냥 지금 잘 살 것 같이 되어 있는 이 허상에 매여서 오늘 세계 교회 안에도 인간의 잘 살기가 궁극의 목적인 것처럼 주장을 하는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혼란한 역사 속에 복음만이 정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정답입니까? 바로 궁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궁극성. 여러분, 궁극성이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보는 정답. 마지막에 보는 정답이 궁극성입니다. The ultimate of the gospel. 복음의 궁극성. 여러분, 이 세상에 궁극성을 가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물도 유한하고 인간의 생명도 유한하고 모든 짐승과 모든 미물도 유한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마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만병통치약을 파시는 분들이 동네에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걸 사오셔가지고 선물을 했어요. 그 정성이 고마워서 그 만병통치약을 매일 먹었어요. 이제 그게 뭔지 아시죠? 이게 둥그렇게 뭉쳐놓은 환. 그거를 매일, 근데 또 그럴듯해요. 막 금박지에 싸가지고 엄청나게 선전을 하니까 그걸 먹기만 하면 금방 내가 그냥 건강해질 것 같은 거예요. 한 2주를 열심히 먹었는데 하나도 좋아지는 게 없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아픈 데가 없던가 아니면 그 약이 가짜던가. 지금도 그런 거 팔고 있죠. 인터넷이나 방송에서는. 엄청 비싸더라고요. 내가 사람 말하는 말 못하겠어. 영업방해로 보자고 할까봐. 몇 년 전 우리 부모님 댁에 갔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무슨 이렇게 올라가서 누워 계시면은 막 마사지도 하고 막 안마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편하게 1시간만 누워 있으면은 건강해지고 막 만병이 사라진다고 해서
200만 원을 주고 그걸 사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그 무슨 돈으로 사셨어요? 아들이 맡겨놓은 카드 긁었지. 그게 뭐라고도 못하고 그죠? 어머님이 사셨는데 그냥 예 어머니 열심히 하세요 하고 돌아왔다 그 다음 달 가니까 먼지가 하얗게 앉아있어요. 어머니 왜 저거 안 하세요? 그랬더니 야 그거 올라가서 누워있더니 만병통치가 아니라 야 막 그냥 허리만 아프고 그거 못 쓰겠더라. 아 그러세요. 그러고 또 왔어요. 그러고 몇 달 있다 보니까 여동생들이 그거를 폐기물 딱지 붙여서 버렸어요. 그때 저는 만병통치약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 왕들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같이 인류의 로망이 무엇입니까? 만병통치약이에요. 어찌 육신에게만 만병통치약이 필요하나요? 우리 상처받은 마음에 내 상한 영혼에 만병통치약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상한 마음을 달래려고 술을 마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마약을 흡입하고 온갖 방법을 다 해보지만 만병통치약 없습니다. 그게 만병통치약이라고 집착할수록 점점 더 내 삶은 절망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상이든 어떤 종교적 이야기든 그러나 나를 위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온몸과 영혼의 만병통치약 유일하신 궁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영혼이 새롭게 되고 마음의 힘을 얻으면 육신의 질병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고 빈손 들고도 세상을 이기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76년 전 6.25 전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라 위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소망의 문으로 들어와라. 여러분,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문입니다. 아무리 어떤 교주가 훌륭하다 해도 그는 소망의 문이 아닙니다. 아무리 권력과 힘이 넘치는 사람이라도 그는 소망의 문이 아닙니다. 이르기를 다윗의 왕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데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망하기 40년 전이었습니다. 너희가 망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 문으로 들어와라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들으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남북으로 분열됐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망한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 문으로 들어와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 교회를 폐지하는 법까지도 국회에다 발의해놓고 통과시키려고 지금 노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기면 우리도 장담할 수가 없는 위기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어 건국되었습니다. 그 건국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당파 싸움에 몰두하다가 북한 공산군의 남침을 받고 계속해서 밀려내려가다 낙동강까지 후퇴했습니다. 그때 유엔군이 인천으로 상륙하는 바람에 승기를 잡고 압록강까지 진군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개입하는 바람에 오늘의 휴전선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고등학생과 제가 이 역사를 놓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북침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은 왜 남침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남침이야. 아니야. 그 요새 뉴스를 내가 잘 안 봅니다. 그런데 얼핏 보니까 새로 국무총리 지명되신 그 여성분이 국회 가서 뭘 대답하다가 북침한 겁니다. 그랬다가 아이고 아니요. 남침입니다 하고 수정을 하더라고요. 촌극이죠. 일국의 국무총리로 지명된 사람이 역사에 대해서는 명료한 그 해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때 당시 국군이 압록강까지 올라간 것은 북침이 아니라 북진입니다. 결국 중공군의 개입으로 통일의 꿈이 무산이 되고 오늘 경제는 어렵고 정치는 혼란하고 안보는 북한의 핵위협 앞에서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아노미 상황, 국가적 혼란 속에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사회와 나라는 혼란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교회만큼은 흔들림이 없이 굳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고 교회가 굳건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나라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왕과 신하와 백성에게 내 말을 잘 듣고 준행하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즉 국가를 보존하시고 백성에게 승리와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인도자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압제를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라를 올바르게 경영하기 위해서는 정의와 공의가 필요합니다.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적극적으로 공의를 시행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분도 그런 서적을 읽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의에 대한 서적들.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가 가장 많이 읽은 정의에 대한 서적은 마이클 샌델스의 정의론일 것입니다. 제가 그런 책들을 읽다가 정답이 없다. 그리고 나는 성경에서 그 정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정의란 무엇입니까?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정의예요. 사람 앞에 정직한 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이 정의예요. 정직이 공의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불의한 일을 하는 것은 사실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정직인 것입니다. 6.25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 북한에서 정권을 틀어지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폭력 독재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그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나라에는 그런 그 폭군 독재자들하고 북한 동포들하고 같이 생각을 하고 매도하고 잊어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나라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압제받았던, 멸시받았던, 천대받았던 그때를 잊어버리고 거들먹거리면서 살았습니다. 오늘의 이 어려움은 어쩌면 하나님의 채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로 퍼져 있는 선교사들이 너무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왜요? 본국 교회에서 보내는 선교비가 환율이 오르고 나니까 선교사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이방인을 압제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의 현실은 또 뭐냐? 우리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세월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가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자제하는 목사입니다만 나는 중국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좀 집을 사거나 무엇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담보를 아무리 땅을 내놓고 집을 내놔도요 안 해줘요. 이젠 바뀌었잖아요. 갚을 능력이 있냐, 뭐 또 뭘 좀 사면 이 돈 어디서 났느냐. 담보 대출 규제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 돈 어디서 났냐. 물론 부정한 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취지는 알지만 이 돈 어디서 났냐 하는 이 얘기는 정말 우리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탈취당한 자가 됐어요. 이게 뒤범벅이 돼버렸어요.
그런 거로 이제는 우리가 서로 소외된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 말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6.25를 기억하면서 6.25 전쟁 참전 용사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인정받고 대접받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아픈 지점이 국가를 위해 희생당한 군경 소방관들이 위로받지 못하는 나라라는 것을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불 끌어 주러 왔다가 불타 죽은 소방관, 우리의 영웅이어야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중등부 학생 중에 여학생이 얼마나 똑똑하고 참 비전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너희 다음에 뭐 할 거냐? 그랬더니 난 소방관이 된다는 거예요. 와, 난 또 그런 희망사항을 말하는 여학생은 처음 봤어요. 뭐 이 다음에 커서 미스 코리아가 된다든지 뭐 아이돌이 되고 싶다든지 의사가 되고 싶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소방관이 된대요.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야, 소방관 하려면 미국 가서 해라. 그러고 말았어요. 미국에서는 소방관들이 영웅이에요, 영웅.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소방관들이 얼마나 지금 하대를 받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산을 안 줘가지고 불 끌어 다닐 때 껴야 되는 이 특수 성면 장갑인가 이것도 자비로 사서 끼고 다니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소외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위로하는 이러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지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죄 없는 백성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룩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되 복음으로 통일이 돼야 됩니다. 전쟁에서 통일되면 안 됩니다. 이런저런 소란 가운데 목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정치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 들고 영적으로 저들을 깨우치고 지도하고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서 복음을 들고 누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는요, 그것이 독재나 부패나 거짓이 크게 달았을 때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동성애 같은 문제는 놓고 우리 목사님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나는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대한민국 사랑하시지요?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저도 선교지 또는 여행 이런 걸 통해서 30여 개 나라를 돌아봤는데요. 한 번도 우리나라보다 여기가 좋다
한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이 좋은 나라, 나의 조국을 사랑한다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선교지 나갈 때마다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을 회복하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에 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만이 궁극적인 정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며 번성하게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